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12월 3일 바울 신학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제18과 바울과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30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선 율법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지만 우리 이방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따른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항상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율법에 반대되는 말이 또 은혜죠. 은혜와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율법이 어떤 의미인가 이 개념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고유명사로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 타나크는 TNK라고 하는 그 첫머리 글자가 유대인의 성경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 근데 유대인들은 토라, 그리고 네비임, 케투빔 요것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토라만 성경으로 또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라라는 말은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예언서는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는 케투빔. 성문서는 이제 시편과 같은 전도서, 욥기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성문서라 그렇게 부르죠. 이러한 TNK 첫 글자를 연결하여 타나크라 하여서 유대인들의 성경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것을 개별 명사로 할 때는 토라가 율법이지만 고유 명사로 할 때는 율법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아직은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좀 더 진행해 나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율법의 개념 이해를 우리가 먼저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과 그의 기독교 사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는 토라인데,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말은 가르침, 교훈, 말씀 그와 같은 뜻으로 토라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 구약의 첫 5권, 구약의 첫 5권이 모세 오경을 말하죠.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전이라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통칭하는 단어로 토라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1핵이 없어지지 않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고유명사인 토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할 때 그 토라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성경 율법이라고 하는 이 조목조목 법조항 조목조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약 성경 전체 모세오경을 지칭하여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로 율법이란 단어를 쓸 때는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 특정법 조항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 전체 그 어떤 모세오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런 그 율법 개념에 대한 전 이해,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법조항 하나하나를 의미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라고 신약적인 개념에서 율법이라 말할 때,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전체적인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바울이 그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파하면서 기독교가 태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문제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사이에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자리할 만큼 아주 심각한 중요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바울이 심각히 여기는 것은 유대교인에게서 또 기독교인으로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이를 강요하던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들한테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할례를 또 행하기도 하였죠.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전통에 이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헬라인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면서 그럼 할례를 받아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 기독교 안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는 그래도 우리 전통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도 준수해야 된다. 뭐 식사 정결예법 지켜야 되겠다. 베드로나 이런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던 그런 분들이 그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식사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저들한테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냐, 이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서 율법적 신앙으로 인한 폐해가 교회의 복음적 순수성을 퇴색시키면서 율법을 막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은 기독교의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 억압하는 잘못된 위험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율법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또 복음적 실천을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율법 이해에 대한 결정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대했는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서, 모세오경이라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하나도 1.1획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성되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개념을 생각할 때 바울이 율법이라 말할 때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 안식일, 정결법 뭐 이런 거 하나하나
할례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완성자다, 율법의 완성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모세오경이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완성하신 분인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율법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서라고 하는 토라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단락에서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이 율법을 그러면 지키시는 분인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해를 하는 것이죠. 폐하러 온 줄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율법이나 할 때 율법은 율법서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를 말합니다.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율법서를 말합니다. 모세오경, 율법서, 모세오경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자, 유대인의 전통적 관점에서 예수의 말씀과 행적은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일들이 많았죠. 소경들, 손 마른 자들, 고쳐주는 병자 고쳐주는 일이 거의 안식일에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이렇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아마 시위해 주셨던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안식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소경이 눈 뜨고 일을 못하는 손 마른 자가 손을 펴서 일을 하고 하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 제정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 생명을 누리는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눈을 뜨고 보는 것이고 손을 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게 예수님의 그 안식일날 병자 고쳐주신 일이에요. 그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죠. 율법 조항을 뛰어넘는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완성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모독죄 뭐 이런 거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다고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이거는 유대교 율법 경전에 의하면 사형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든 율법 모세오경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례법,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저들과 같이 가까운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참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진정한 율법은요, 자유 안에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 모세오경의 사례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눈의 가시처럼 그 정도가 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율법 선지자, 율법서와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강조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 기독교인 된 사람들, 헬라인으로 있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읽는 책이 누가복음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교에 있던 기독교인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온 사람들이 읽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개별적인 율법 조항을 뜻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세오경을 뜻하는 고유명사의 토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예언서, 소선지,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 4개의 선지서와 그리고 12소 선지서 호세아부터 시작해 말라기로 끝나는 그 선지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구절의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다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 다나크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합쳐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외치는 선포, 아주 의미심장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 완성하는 분이다 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구나. 이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증오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대적 기독교인의 공동체, 마태 공동체예요. 마태 공동체, 이제 유대적 기독교인, 주이시 크리스티아니티의 눈물겨운 노력의 일면으로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즉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세리장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빚진 게 많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눈물겹게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적 기독교인들. 그들을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하면서 예수는 구약 성경 타나크를 완성하신 분이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바울이 이러한 배경 속에 바울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법조항 하나하나로 생각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넘어왔다면 그 유대교의 그 전통이 율법인데 그걸 굳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게 바울과 율법의 신학 사상이다. 이제 답은 나왔지만 다음 주에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느 자리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어떤 제사 제도나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신학. 오늘 그것을 공부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